예, 청년부가 찬양하니까 막 카메라가 여기저기서 뜨고 막 난리가 났어요. 예, 다른 데 찬양할 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예, 우리 청년부가 세긴 세구나. 예, 우리 청년부가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또 주일 저녁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찬양하는 그 자체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됩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고석순 집사님, 청년부장님, 이렇게 청년들하고 똑같이 아주 움직이는 것도 너무 은혜가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그 본문을 에스겔서 39장 1절로 20절까지 아주 길게 읽었습니다. 길게 읽었는데 사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내용은 간단한 내용인데 본문을 길게 읽느라고 여러분들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또 복습을 하면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누구에 관한 얘기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건 여러분들이 언제나 성경을 읽을 때 하여간 가슴속에 머릿속에 그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성경은 누구에 대한 책이다? 나에 대한 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다. 이게 다 깔려 있어야 돼요.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이나 이게 깔려 있어야 된다. 신약 성경에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 책을 기록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 신약 성경의 목적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을 맞을 백성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 예수님을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보통 민족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약속된 민족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약속된 민족은 거기에 합당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 거기에 합당한 준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다른 종교에 빠졌다 할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 몽둥이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셨어요. 그 몽둥이가 바벨론의 70년이기도 하고 아수르라는 이 강대국의 공격을 받고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또 애굽에 내려가서 또 430년 동안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제 에스겔서를 우리가 읽었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어디서 이 에스겔서를 기록하느냐 하면 바벨론 포로 중에 기록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의 위치는 바벨론에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 포로지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벌하기 위해서 이 몽둥이로 쓰신 곡이 있다. 곡이라는 나라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청년들은 계속 참석하지 못해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8장을 지난 시간에 했는데 이 에스겔서 38장은 이 곡이라는 나라와 그 곡의 나라와 함께하는 연합세력이 있어요. 연합세력. 그 연합세력의 공격을 하나님께서 물리칠 것이다. 물리칠 것이다. 그리고 본문에는 그 곡과 이스라엘의 최후 전쟁에 대한 아주 심층적인 묘사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곡과 이스라엘이 최후 전쟁을 벌이게 될 것이다. 이 곡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세력의 아주 상징적 대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에스겔서 39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필요해서 이 곡과 그 연합군을 이스라엘을 때리는 몽둥이로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도 이제 지금 우리 청년들 찬양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 청년들은 부모님한테 그렇게 맞아본 기억이 있어요?
부모님이 여러분들 때리던가요? 이따 끝나고 일러요, 저한테. 아마 지금 청년들은 부모님이 때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때려. 지금 부모님들이, 근데 요즘은 또 때리면 경찰 부르면 된다고. 예, 요즘은. 예. 근데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애들을 많이 때렸어요. 예. 저도 아주 많이 맞았습니다. 고집세 가지고. 저는 이렇게 부모님이 때리면 내가 애들 키워보니까 부모님이 화나면 애들이 빨리 도망가야 되겠더라. 부모님이 화나면 부모님 안 보는 대로 빨리 피해야 되겠다. 그거에 또 효도더라고, 내가. 어른들 보니까. 저는 이제,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성질이 무서웠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그렇게 무서웠어요. 막 이렇게 때려도 사정 안 두고 때렸어요. 근데 저는 또 맞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암만 생각해. 내가 잘못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내가 잘못이 없는데 왜 도망가? 그런 생각을 하고 끝까지 맞았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 누님들은 막 이제 맞기는 내가 막 울기는 누님들이 우는 거야. 뭐라고 하면서 우느냐면,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그냥 막 울었어요, 누나한테. 예. 그 몽둥이로 때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몽둥이는 언제만 필요해요? 때릴 때만 필요한 거야. 몽둥이는 때릴 때만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때릴 때 매 맞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착한 아들이 되겠습니다. 착한 딸이 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가 몽둥이 버리지, 그 몽둥이를 가지고 1년 내내 붙잡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얘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몽둥이로 때린 거예요. 예. 그 몽둥이가 곡이야, 곡. 곡과 그 곡의 연합군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을 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곡과 그 연합군을 몽둥이로 쓰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심판과 징벌을, 이 정도면 이제 됐다 하면은 그 몽둥이를 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몽둥이를 버리는 거야, 지금. 예. 곡과 그 연합군을 하나님이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몽둥이가 좋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때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부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때리신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39장은 이 징벌의 몽둥이로 쓰던 이 곡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몽둥이를 버리시는 거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최후 그 승리의 강조점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이방 세력으로부터 아주 자유롭게 될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뭐냐? 역사적으로는 유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된다. 궁극적으로는 이 고개 세력은 말세에 일어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 세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이 말세가 언제입니까?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말세가 언제예요? 여러분, 말세 하죠. 말세는 언제가 말세냐면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죠. 그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시간까지가 말세예요, 말세. 예. 그래서 오늘 이 곡과 그 연합 세력의 활동은 뭘 가르치느냐? 말세.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 어간에 나타날 하나님의 대적 세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곡과 그 연합군이. 예. 그리고 그 세력들이 이제 말세의 끝날에 유황불에 던지올 이 사단의 세력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에스겔서는
요한계시록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에 보면 이 말세에 나타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은 오늘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던 이 고개 세력이 멸망할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고개 세력이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 이 고개 세력들의 공격이 나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그랬어요. 내가 너를 대적하여. 이 곡의 공격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제 곡과 그 세력은 다 자신들이 필요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 하나님이 계시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 그러면서 1절에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이 로스와 메섹과 두발은 곡과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세력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중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그랬어요. 두발왕 왕 고가 이 말은 그 국가의 왕이 우상이 될 것이다. 예. 왕이 우상이 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돌이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올 것이다. 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세력들은 언제나 북쪽에서 왔어요. 북쪽에서. 이스라엘의 북쪽에서. 왜냐하면 그 북쪽이 길이에요. 길이 있어요. 길이. 예. 그리고 나머지 쪽은 전부 산으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세력은 이스라엘의 북쪽에서 내려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공격의 대상이 누구냐? 2절 하반절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온 말씀은 역사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곡의 공격은 영적인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교회에 대한 적 그리스도의 공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사단의 세력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계속 묵상하고 계속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될 이유는 사단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고 있기 때문이죠. 예. 오늘 청년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만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예. 엄청난 유혹이 있어요. 그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시험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을 지켜내려면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힘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모르고는 그 현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곡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반드시 패배케 할 것이다. 그랬어요. 3절에 보면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 그랬어요. 북방의 군사들은 활을 사용하는데 아주 능숙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예. 고고의 막강한 군사력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지리멸렬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이 곡의 세력, 사단의 세력, 마귀의 세력은 어마어마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실 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4절로 6절까지 보면은 곡이 멸망하는데 그 멸망의 참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참상.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들이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질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막 그 수많은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그 연합군 세력이 공격해 오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산 위에서 전멸이 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산 곳곳에 그들의 시체가 널려 있을 것이다. 4절.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시체는 각종 움키는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예. 그리고 5절에 보면 곡은 빈들에 엎드러질 것이고 6절에 보면 마곡과 섬에 거하는 자들도 불로 멸망을 당할 것이다. 예. 자, 이들은 직접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마곡이 나오고 섬이 나옵니다. 예. 6절에 나오는 이 마곡은 곡의 고향을 가리키는 곡의 고향. 예. 섬은 지중해 연안의 많은 해양 국가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곡의 고향이나 고향 사람들이나 이 섬, 지중해 연안의 수많은 해양 국가들, 이들은 직접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는 않았지만 이 곡의 연합군에게 후방에서 물자를 지원하던 세력들이죠. 예. 이 세력들도 하나님이 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에 최종적 승리를 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쓰시던 이 곡을 하나님이 이렇게 멸망시키는 목적이 뭐냐 하는 거죠. 그 목적이 6절 하반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6절 하반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그 말이죠. 사람이 사는 제1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것입니다. 예. 여러분, 여호와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호와란 말은 만물의 창조자, 택자의 구원자, 그런 뜻이 있어요. 예. 여호와,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물의 창조자, 택한 자의 구원자이심을 알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 알문, 오늘 본문에 알리라, 예, 알리라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7절에 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이 알다라는 말은 지식적, 인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예. 지식적, 인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전 인격적으로 체득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을 통해서, 예, 아주 두려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히면 어떤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아진 지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이 알다라는 말이.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는 우상숭배와 같은 어리석은 행위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사건을 보는 이방 사람의 경우는 어떨까요? 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의 경우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진짜로 거룩한 신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죠. 이방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무시무시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건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8절에 뭐라고 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뭐하리니?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세상 끝날에 심판주로 오십니다. 오셔서 택자를 구원하시고 주님을 모르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두 번째로 9절로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땅은 정결하게 회복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정결하게 회복된다. 9절로 10절에 보면 심판 이후에 황폐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 고개 연합군의 그 세력이 얼마나 컸던지 말이죠. 예. 그들이 전부 이스라엘 땅 위에서 전부 시체로 변했잖아요. 네. 시체로 변했는데 그들로부터 노획한 온갖 무기가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성읍 사람들의 몇 년간의 땔감이 되었다? 7년간의 땔감이 되었다 그 말이죠. 7년 동안 산에 가서 나무할 필요가 없었어요. 땔감을 마련할 필요가 없었다. 예. 곡과 그 연합 세력으로부터 노획한 무기가 이스라엘 성읍의 7년간의 땔감이 되었다. 아무도 안 놀래네? 예. 대단하죠, 대단.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고개 세력과 선민의 관계가 완전히 역전될 것이다. 영적으로 말하면 사단과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완전히 역전될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고개 세력과 선민의 관계가 역전될 것이다. 10절 하반절에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뭐하며? 약탈하며 역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승리는 완전한 승리입니다. 완전한 승리. 불완전한 승리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의 승리는 뭐든지 불완전하죠.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것이 없어요. 다 불완전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나와 있어요. 완전한 나라. 예.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완전한 나라를 보여주죠.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는데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다. 믿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나라. 이 세상은 여러분 이 세상은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막 우리가 높은 빌딩 짓고 막 높은 빌딩 짓고 막 길 내고 자동차 타고 막 달리지만 이거 모래성입니다. 모래성. 오늘날 경제는 글로벌 경제에서 어느 나라 한 나라에서 기우뚱하면 막 세계가 한꺼번에 그냥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알면 너무 불안하니까 내가 자세히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진짜. 예. 여러분 막 스마트폰 켜고 뭐 인터넷 하고 대단한 것 같죠? 예. 발전소 고장나면 완전히 지금부터 300년 전 원시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발전소 하나 고장나고 뭐 하나 고장나면 저는 가다가 보면 이렇게 뭔 케이블이 매설된 곳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표판 이렇게 붙여. 나는 그거 간첩이 와가지고 그거 절단기로 절단하면 그냥 그거 하나 절단하면 수십만 명이 통신이 두절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만 완전합니다. 이 불완전한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거야. 불완전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나라에는 더 이상의 전쟁이 없어요. 예. 더 이상의 무기가 필요 없고, 예. 그리고 모든 악의 잔재가 모두 제거된 세상.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11절로 16절에 보면 곡의 시체, 곡의 그 패잔병들의 시체를 매장하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이 시체를 땅속에다 매장하는 이 작업이 정결 작업입니다. 정결 작업. 유대 율법에 시체는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것은 땅에다 매장함으로 정결해지는 거죠. 이스라엘 땅을 정결케 한다는 것은 그 시체, 그 패잔병들의 시체를 전부 땅에 매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얼마 동안 매장을 했느냐 하면 7달 동안을 매장을 했어요. 예. 매장하는 작업을 7달 동안 했다. 여기 예사롭지 않잖아요. 병기를 태우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7년이 걸리고, 그 시체를 매장하는데 몇 개월이 걸렸어요? 7개월이 걸렸다. 이 7이 무슨 수?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완전히 일을 마쳤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택자들의 완전한 승리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예. 믿기를 바랍니다. 예. 이스라엘의 승리와 거룩한 땅의 정화를 증거하는 작업이에요. 매장 작업이. 예. 그리고 열방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명예를 높여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줄 것이다. 이게 승리가 보여주는 메시지죠. 예. 그러면서 14, 15절에 보면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서 매장했다. 예. 매장했는데 그 재밌는 표현 하나가 있어요. 16절에 보면 성읍의 이름을 뭐라 했어요? 하모나라 하리라 했어요. 하모나. 예. 이 하모나라는 말은 무리란 뜻이에요. 무리, 군중, 무리란 뜻입니다. 무리. 예. 그러니까 그 고괴 연합군의 시체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들을 땅에 묻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모인 사람들이 그 근처에서 마을을 이루고 살았는데 그 마을 이름이 뭐다? 하모나다 그 말이죠. 예. 그 성읍이 될 것이다.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에 심판받는 사람이 이렇게 많게 될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믿고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렇게 많을 것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예. 아니, 그 숫자가 그렇게 많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 많은 사람이 매장 작업의 그 방대함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성읍이 될 것이다. 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이 사실을 감사해야 돼요. 이들을 땅속에 매장함으로 이스라엘이 정결함을 유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7절로 20절에 보면 완전한 고개 세력의 멸망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예.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7절과 18절 내용이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에스겔이나 다니엘서를 우리가 읽고 공부할 때는 요한계시록과 언제나 비교하면서 같이 읽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곡과 그 연합군의 전쟁은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역사적인 사건이기보다는 말세에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고난과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올 때 이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을 가로막던 세력의 심판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는 거예요. 예.
각종 들짐승과 새들의 잔칫날이 될 것이다. 그 날이 예수 재림하는 날. 할렐루야. 마지막 심판 때 그렇게 될 것이다. 네. 악한 세력의 멸망은 마치 그 들판의 산의 들에 그 흩어진 들짐승과 흩어진 시체들을 먹기 위해서 각종의 들짐승과 새들이 잔치를 벌이듯이, 예. 그날 최후 심판 그날은 이스라엘에게는 잔칫날, 하나님의 택자들에게는 잔칫날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고개 연합군의 용사와 왕들이 철저히 심판을 당할 것이다. 18절 말씀. 그 시체가 새와 짐승의 먹잇감이 되었다는 것은 완전한 소멸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에 교회를 괴롭히던, 성도를 괴롭히던, 복음을 가로막던 악한 세력은 완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자취를 감추게 할 것이다. 그래서 믿는 자의 영원하고 완전한 승리를 보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이 좀 어렵죠. 어렵지만 어려운 말씀도 여러분들이 잘 읽고 듣고 공부할 때 여러분들 믿음이 훨씬 커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